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짧으니까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주제로 오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얼마 전 리비아에서 폭우가 쏟아졌어요. 댐이 2개가 터지면서 그 물이 쏟아져서 도시를 쓸고 지나갔는데 10,000명 이상이 사망하고 10,000명 이상이 실종되었습니다. 그 뉴스를 보니까 시체 수천 구가 그 도시 거리에 그냥 썩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앞에 이게 시체 한 구가 널브러져 가지고 썩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끔찍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시체가 거의 10,000구 가까이 그 거리에 쓰러져서 그게 시체가 썩어져 가는데 그 악취가 대단하고요. 사람들이 그 시체 옆에서 밥을 먹는 것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땅은 있고 백성은 있는데 정부가 없으니까 무정부 상태예요. 그러니까 도움의 손길이 미치지 못해요. 그 시체를 제대로 처리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카다피가 죽고 난 다음에 군부가 둘로 나뉘어져서 서로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싸우고 있는 이런 무정부 상태이기 때문에 나라가 아니에요. 나라의 구성 요소는 영토가 있어야 되고 백성이 있어야 되고 주권, 통치하는 정부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헌법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정부가 없고 그냥 법이 미치지 못하니까 무질서하고 불법이 판을 치고 이런 재해가 일어나도 그 수습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없는 민족은 불쌍한 거예요. 저 중근동의 쿠르드족은 백성들은 있는데 나라가 없어요. 땅이 없어요. 그래서 그 쿠르드족은 나라 없는 민족이라서 세계 곳곳에 이렇게 퍼져 있습니다. 이라크라든지 이란에도 있고 터키에도 있고요. 괄시받고 멸시받습니다. 제대로 인권 보장을 못 받아요. 나라가 없는 이런 민족은 불쌍한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전 세계에 흩어져서 유리방황하며요. 얼마나 그들이 괄시를 많이 받았는지요. 2차 대전 때는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 명이 학살당했습니다. 나라 없는 민족은 정말 불쌍한 겁니다. 우리나라 영토가 있고 그래도 이 땅에 백성들이 있고 그래도 부도덕 하더라도 정부가 있는 그런 나라들은 그래도 살만한 거예요. 오늘 아프리카에 이 쿠데타가 일어나서 무정부 상태에 있는 이런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군부가 정권을 쟁탈해서 백성들이 학대받는 그런 나라들도 있습니다. 온전한 나라가 되려면 영토가 있어야 되고 백성들이 그 영토에 있어야 되고 주권 통치가 있고 헌법이 보장돼야 돼요. 그래야 그 나라가 제대로 서는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 나라의 백성이고요. 예수님이 그 나라의 왕이십니다. 성경이 바로 그 나라의 헌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왕이 되셨어요. 그리고 내 몸은 그의 영토가 되고 나는 그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 교회도 하나님의 나라예요. 천국은 본점인 하나님의 나라고 이 교회는 지점인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지상에 세워진 지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사귀어 살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거예요. 어릴 때 엿장수가 와가지고
가위를 찰칵 하면서 동네 꼬맹이들을 모읍니다. 동네 꼬맹이들이 몰려오면은 끌 같은 걸 가지고 이 가위를 가지고 쳐서 엿을 조금 떼가지고 콜리게 입에다가 넣어줍니다. 조금씩 맛보기로. 그러면 그 아이들이 환장하는 거예요. 막 집으로 달려가서 우산대, 그냥 고무신, 그리고 아직 쓸 수 있는 양동이 다 가지고 오는 거예요. 와서 엿하고 바꿔 먹는 거예요. 맛보기. 맛보기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그 나라를 향하여 가는 사람들이에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를 통과해서 요단을 건너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듯이 예수께서 그 백성들인 우리에게로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삼으시고 이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 삼으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조상이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에덴 동산에서 마귀의 말을 듣고요,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금하신 금단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기는커녕 짐승보다 못한 존재로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고 에덴에서 추방당해 나온 뒤로 우리에게 저주가 임했습니다. 그리고 질병과 죽음이 우리를 찾아온 거예요. 살아가는 삶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야 되고, 우리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이간이 날아가고 인간은 죽어서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가게 되는 이 비극적인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렸으니 마귀의 나라가 되고 죄가 지배하는 나라가 된 겁니다. 저주가 임하였고 이 땅에는 추위와 더위가 끊임없고 온갖 자연재해와 재난이 끊임없이 찾아오고 모든 이런 바이러스라든지 이런 곤충들이 우리에게 달라드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가득 슬픔과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 속에 살고 허무와 무의미, 불안과 공포, 좌절 속에 살다가 죽는 겁니다. 저는 길을 가다 노인들 이렇게 애들 유모차 끌고 가는 거 너무너무 불쌍해. 이게 남의 모습이 아니에요. 저는 기도하기는, 하나님, 저는 요양원 신세를 지지 않게 해주세요. 요양병원에 들어가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 장모님이 요양병원에 7년 이상 지금 지내는데 정말 움직이지도 못하고 휠체어 타고 겨우 움직이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대소변을 처리해야 되는데 그런 끔찍한 그런 일들을 7년 동안 계속하니까 그런 모습을 지켜보면서, 야, 정말 요양병원에는 들어가지 말아야 되겠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요양원에는 들어가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계속하는 거, 기도하면서. 인생이 이렇게 여러분 비참한 겁니다. 늙어가는 인생, 내 자체를 돌아보면 너무나 비참한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성경은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역사예요. 구약성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계속 우리에게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겁니다. 천년왕국이 임한다는 겁니다, 이 땅에.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은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 되리.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며 어린이도 함께 뒹구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온다는 그런 예언들이 구약 성경 전체에 임하여 있는 겁니다. 창세기부터 이게 말라기까지. 그리고 신약에 와서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신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분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 거예요. 이 땅에 와서 슬픔과 고통, 아픔, 괴로움 속에 비틀거리며 살아가는 인생들, 굶주린 인생들, 병든 인생들, 그리고 마귀에게 눌려있는 인생들, 죽어가는 인생들을 끌어안고 품으시고 그들을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자유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피 흘려 속죄하시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에요.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신 분이죠.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에요. 그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의 영향력이 미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백성들이 모이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된 것이.
이사야 65장 17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이 새하늘과 새 땅,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으로 가셔서 지금 그곳에서 우리가 거할 거처를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가 들어가면은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않습니다. 기억 상실증에 걸렸다는 게 아니에요. 이 여자들이 말이죠, 이 해외 관광을 가면은 남편 생각은 안 난대요. 집에 이렇게 뭐 밥하고 이런 생각이 안 나요. 관광지에 가서 거기서 즐기고, 그리고 호텔에서 먹고 마시고, 그렇게 그 나라의 좋은 것들을 보면서 그냥 집 생각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도 그 나라에 들어가면은 이 지구에서 있었던 이런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웠던 과거의 그런 경험들이 잊어지는 거예요. 너무 좋으니까, 모두가 새로우니까 그런 경험이 사라지는 겁니다. 이사야 65장 25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여러분 보세요. 그 당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 강가에 12열매를 맺는 나무들이 절비하고 그 나무 잎사귀 하나만 가지고도 만국을 소성케 하는 능력이 있는 나라인데, 바울도 요한도 보고 인간의 말로 형용할 수도 없는 나라라고 하는데, 그 나라를 그 당시 백성들에게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저렇게밖에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나니라. 그렇게밖에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그런 파라다이스, 그런 낙원이 온다는 겁니다. 에덴이 회복된다고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들어갈 새하늘과 새 땅은 그보다 훨씬 더 상상이 되지 않는 그런 나라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그 나라에 대한 약속 받고 소망을 가지고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상함도 해함도 없는 그 나라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질병이 없습니다. 죽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장의사도 없어요. 장례식장이 없습니다. 다시는 이별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 없는 나라예요. 그 나라는 약국도 병원도 없습니다. 의사도 없고요. 그 나라에는 나이 많은 노인들이 없어요. 전부 젊은 모습으로 변해서 영영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나라, 염려, 근심, 걱정이 없는 나라예요. 불안과 두려움과 초조와 공포가 없는 나라입니다. 한숨이나 눈물이 없는 나라예요.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눈물 흘리고 괴로움을 당합니까? 가정마다 얼마나 많은 신음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전이 있습니까? 부부간에 얼마나 많은 문제와 다툼이 있습니까? 이 자식 문제로 얼마나 고통하고 괴로워합니까? 살아가면서 직장생활 그리고 가정생활 얼마나 힘듭니까? 또 월세 걱정해야 되고, 전세 가진 분들은 또 전세 기한이 다가오면 또 불안한 겁니다. 살아가는 삶이 불안이죠. 언제 실직당할지 모르고, 사업에 불황기가 오면 또 불경기로 고통당하고, 얼마나 이 땅에는 정말 수고와 슬픔뿐인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약속한 그 나라, 주님이 이 땅에 가져온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영영한 기쁨과 즐거움인 나라예요. 그 나라를 회복시키려고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셨어요. 그분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니까, 주권자니까요. 그분이 법을 세운 분이니까 그분이 그 백성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첫 음성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신 거예요. 마가복음 1장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나라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자의 나라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분이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시니까, 그분이 주권자니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신 분이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겁니다. 우주 최고의 기쁜 소식,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거든요.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12 제자에게
이 귀신 쫓는 능력과 권세, 병 고치는 이런 능력을 주시며 이스라엘 각 마을로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1절 2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 제자들이 나갔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들이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이것을 본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거예요. 이것들이 쫓겨나가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더 큰 능력이 와서 악한 권세들을 쫓아내니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그들이 보는 거예요. 70인의 제자들을 따로 세워서 그들에게도 권능을 주시고 이스라엘의 각 고을로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0장 9절입니다.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귀신이 없거든요. 병이 없거든요. 죽음이 없는 나라니까 그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며 하나님의 나라가 가시적으로 그들에게 실제적으로 임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께서 제자들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1절입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오순절 마가요한의 다락방 성령 강림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그들이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하게 그들에게 임하는 것을 그들이 경험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20만 명 중에 10만 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는 생애 전부를 하나님의 나라 회복에 두셨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것이에요.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 땅에 지금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야 합니다. 이제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가 조그맣게 임한 겁니다. 개자씨처럼 심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누룩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부터 점점 확장돼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을 내가 모시고 그 예수님과 사귀어 살면서 새 생명이 넘치게 되고, 예수님을 알아가고 우리 믿음이 성장하면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확장되어 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임금이나 뭐 대통령 이런 사람들요,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그들은 죄인이잖아요. 그래도 올바른 통치를 할 수가 없어요. 공이 있으면 과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완전한 통치자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완전하신 왕이에요. 이 땅에 오셔서 어린아이들을 안으시고 축복하신 분, 우리의 왕이시고, 나병 환자 썩어 문드러진 몸에 손을 대시면서 그 더러운 몸에 손을 대시면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 그분, 세리와 창기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함께 잡수신 그분, 너희를 종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내 친구라고 하리라고 말씀하신, 세상에 그런 왕이 어디 있나요 여러분? 세상에 자기 백성들을 위해 군림하지 어떻게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 살을 찢고 피를 쏟아 생명을 내어준 그런 왕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도 말 듣지 않는 불의한 백성들을 위해서, 허물과 죄로 오염된 백성들을 위해서 그렇게 자기를 희생한 왕이 어디 있나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왕은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의롭고 선하신 분입니다. 사랑이 무궁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조그맣게 임한 거예요. 여전히 불순종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조그맣게 긴가민가 임한 거예요. 그냥 겨우 꺼지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의 나라가 점으로 임하여 있는, 그것도 하나님의 나라는 나라예요. 그러나 원하기는 여러분 주님과 사귀어 살면서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하게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질문했어요. 본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냐고.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21절입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겁니다. 그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하나님의 영토가 되죠. 고린도서 3장 16절에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나의 왕이신 그분이 임하여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참으로 힘든 세상이에요. 슬픔과 아픔과 고통, 괴로움이 많은 세상, 숱한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그랬습니다. 왠지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찬송이 있고 감사가 있고, 그리고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고, 주님이 주시는, 성령이 주시는 그 희락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우리 안에 있는 거죠.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에 가서 복음 전하다가 이게 억울하게 잡혀서 매질당하고, 아니 재판도 받지 않고 심한 매질을 당하고 착고에 채워져서 빌립보 감옥 속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깨어났어.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아니 좋은 일 했는데 잡혀가지고 재판도 받지 않고 모진 매질을 당하고 피투성이 되었어. 수갑에 채워졌어. 아니 감옥 속에 집어 던져졌는데 거기서 깨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도요, 그 어둡고 침침한 감옥에 쇠사슬에 묶여져서 있는 그 가운데서도 밖에 있는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 내가 말하노니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16번이나 그들에게 기뻐하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자기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고 주님이 주시는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고 환경이 매몰될 수 없는 이런 기쁨이 그 안에 충만하게 임하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 있는 자유한 자들에게 기뻐하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초대교회도 최봉석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교회도 많이 세우고 다니면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외치고 다녔는데요, 그 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울렁거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선포를 듣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을 권능이라고 바꿔줬어요. 이 최권능 목사님 평양에서 거리에서 복음 전하다가 일본 순사에게 잡혔습니다. 그래서 유치장에 들어갔어요. 일본 순사가 왜 거리에서 고성방가하고 그런 짓을 하느냐고. 그러면 주먹으로 치니까 예수! 이것 봐라, 미쳤나 이 늙은이가. 치니까 천당! 그러는 거예요. 예수 천당!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예, 순사님,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충만하니까 나를 건드리면 예수가 나오고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있으니까 나를 건드리면 천당이 나오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뇌성마비 시인, 이 송맹이 시인 말이죠, 어릴 때 태어나면서 이 뇌성마비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부자연스러운 몸을 가지고 죽고 싶었습니다. 그럼 미치고 싶었는데 미치지도 않고, 그래서 너무나 고통과 괴로움 속에 세월을 보내다가 16살 때 하나님이 계시면은 나를 만나달라고요. 제대로 말은 못하지만 속으로 울부짖었대요. 그때 그 머리 위에 빛이 임하면서 두루마리가 쫙 펼쳐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쫙 펼쳐지는 거예요. 그날 이후로 그는 하루에 5시간 기도하고 성경을 계속 읽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들었습니다. 그가 이후에 처음 시를 지은 그 나라고 하는 시예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을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없으나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세상 사람들은 모르죠, 여러분. 이 송명의 시인 속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요,
그 의와 평강과 희락을 알 길이 없죠. 우리 교회 와서 간증했습니다. 송명희 시인은 간증하지 못하죠. 실제 앉아있고 몸을 가눌 수가 없으니까, 입을 열 수가 없으니까 어머니가 대신 간증했습니다. 그리고 간증 끝난 다음에 그 어머니가 송명희 시인의 머리를 잡아주니까 겨우 입을 열어서 하는 말이, 여러분 감사하세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1885년 5월부터 교도소를 다니며 고아원을 다니며 수많은 간증 집회를 인도하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그가 만난 하나님을 간증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해야 됩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지상에 머물러 계시면서 그분이 부탁하신 일이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일이에요. 사도행전 1장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부탁하고 하늘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제자들의 관심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었어요. 이 세상 언제 회복됩니까? 아직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도 아직도 그들은 혼미했다고요. 이 세상에 하나님, 이 세상이 언제 변합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곧 도래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도 하나님 나라가 충만히 임하기를 원하셨어요.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뜻은 하나님의 나라는, 저 천성의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졌죠. 우리를 위하여 완전히 준비되어 있습니다. 천사들이 우리를 받들어 수종될 준비가 다 되어 있어요. 우리가 살 집들이 전부 다 마련되어 있어요. 부활의 몸이 다 준비되어 있어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이 땅에 아직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은 이런 비극이 있고 불행이 있는 거예요. 한 가정에도 아내가 예수 믿는데 남편은 예수 믿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극이죠, 이런 것들이. 그래서 주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라고 하신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했습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데 자기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가 로마에 간 것은 자기 죄 때문에 간 게 아닙니다. 재판받으러 간 게 아닙니다. 복음 전하러 간 겁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은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니라. 사도행전은 끝나지 않았어요. 사도행전 29장은 지금도 계속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29장은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기다리며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재림이 이루어지면 눈물이 없고 한숨 고통 아픔 괴로움이 없는, 질병도 죽음도 고쳐도 없고 더 이상 자연재해도 없고 이상 기후도 없는 그런 나라가 우리에게 곧 도래할 줄로 믿습니다. 슬픔 많은 이 세상, 한숨 눈물 많은 세상 사라지고, 가정마다 얼마나 많은 사연이 있습니까? 다 사라집니다. 꿈에 본 듯 다 잊어지고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영한 즐거움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주 예수를 진심으로 영접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지역사회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그 나라를 기다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어린아이들이 불렀던 노래인데요. 사막에 샘이 넘쳐